우리가 요한복음 90번째 시간으로 믿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도마의 의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도마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에 도마와 같이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하는 모습으로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그런 안타까움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그런 자리와 기회, 도마와 같이 놓치게 될 때 안타깝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도마만 그런 건 아니죠. 제자들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와서 그들에게 말을 했을 때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베드로 요한도 예수님의 시체가 없고 빈 무덤인 걸 찾아와서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마만이 의심이 많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셨을 때 그곳에 함께 있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도마에게 다시 찾아오시죠. 도마가 믿지 않으며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지 않고 믿지 않겠다. 내가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보여보라고. 도마만 그런 게 아니죠. 오늘날도 도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모여있는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에 찾아오셔서 19절에 하셨던 것과 똑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세요.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강조하시겠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평강이에요. 평안입니다. 안식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 때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어제도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나눴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우리들이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 인내하며 그리고 순경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장래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확신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며 평안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강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넣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도마가 25절에 이런 말을 제자들에게 할 때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자마자 곧바로 이 말씀을 하시자 도마가 얼마나 소름 돋게 놀랐겠어요. 분명히 예수님 거기 안 계셨었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도마가 곧바로 놀라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7절에 예수님께서 손가락과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도마가 뭘 확인하거나 그런 내용이 없어요. 손가락을 넣어봤다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자 곧바로 도마가 28절에 뭐라 그래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조금 전에 25절에는 내가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내가 직접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찾아오시어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곧바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잖아요. 100번 질문하고 답을 듣는 것보다 한 번 눈으로 보는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할 때가 굉장히 많죠. 신앙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어질 때,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믿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고통 가운데 지옥에서 괴로워하다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죠. 저 나사로를 보내요. 저 세상에 아직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죽은 자가 나타나서 당신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을 전해주면 그들이 분명히 회개하고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을 겁니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에도 믿지 않아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은 뭐예요? 그걸 감추려고 들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그들에게 거짓말을 시키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뭔가 본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이 와도 믿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설교를 듣다가 그리고 길을 가다가 전도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를 듣다가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도마와 같이 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그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 그것이 보기에 어느 순간에 어느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지 몰라요. 오늘 30절과 31절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도마가 이 고백을 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넌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하시는 그 말씀 다음에 곧바로 이 말을 해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너희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예요? 영생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잘도 연구하는도다. 이 말씀 가운데 영생인 줄 알고 연구를 하는데 누구에게 오지는 않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지는 않는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보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을 알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처음 나오시거나 아니면 성경을 어디서부터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에게 제일 먼저 권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고백을 할 때 주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걸 너에게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한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오늘 도마는 뭐라 그래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믿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 안식일교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 도마는 그 유일신 사상을 가졌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뭐라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의심을 하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의심이 변하여 확신으로 변하고 믿음으로 변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도마가 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러 가자 그럴 때 도마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는 자리도 가겠나이다. 그러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처럼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이에요. 그랬던 도마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내가 만져보기 전에 믿지 않겠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난 후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그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처음에 나사로 살리러 가자 그럴 때 주와 함께 죽는 자에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던 도마. 베드로와 똑같지요. 겟세마네 곳에 기도하러 가시는 그 밤에 내가 죽을지언정이라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와 같이. 그러나 그들은 모두 다 십자가에서 꺾였어요. 자기들의 용기와 그리고 자기들의 무슨 결단, 십자가에서 다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후에 그들의 삶은 어때요? 호언장담하거나 큰 소리 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걸어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 기도하시기를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도 힘이 있고 권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요. 사람의 말과는 비교도 되지 않죠. 살았고 운동력 있는 활력 있는 말씀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경험해요?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들 우리가 주안에 그 성서박물 가서 봤잖아요. 죽을 병 걸렸던 사람이 필사하다가 병이 나아요. 죽을 병 걸렸던 사람이 이 말씀을 읽다가 살아나요. 수많은 질병, 우울증이고 뭐고 그런 수많은 질병을 겪던 사람들이 말씀을 읽다가 그 병이 나아요. 하나님이 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보여주시겠어요? 이 말씀이 생명이요, 이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 말씀을 읽다가 병이 나왔다, 이 말씀을 읽다가 뭘 했다,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3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중요해요. 이 말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참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후가 더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예수를 만날 때 다이나믹하게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도마처럼. 아주 인생의 막장을 달리다가 아주 급변하여 예수를 만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할 말이 많아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이랬는데 그러면서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수를 만났으면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 만났습니까? 무엇 때문에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이 없는 사람들은 평생을 뭐만 하냐. 내가 예수를 어떻게 그 말밖에 안 해요. 그럼 만나고 난 다음에 일평생은 뭐 하려고 만났냐고. 그러니까 그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이 들려지는 말씀,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서도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 말씀을 오늘도 온유함으로 받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활력이 돼서 내 삶을, 활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활력이 없는 인생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 안에도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여 그들도 죽은 자도 살아나고 소망이 없던 자가 소망을 갖게 되고, 모든 인생의 좌절 가운데, 실패 가운데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던 인생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